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또 이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말씀의 시간과 또 찬양과 기도를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그 열매를 위하여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팀원 모집부터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사람이 계획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위에서 그 뒤에서 그 옆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통해 성도의 성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소유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삶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부분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 삶을 인정해 주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어제 새벽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 개인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교회 공동체의 성공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우리 역시 산돌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산돌이라는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프고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늘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선행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작은 예수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신적인 성품, 신성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면을 하면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산돌에서는 단수로 기록했지만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산돌은 복수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하는 당시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 이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수 산돌 혼자서 이 세워 나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체들, 동역자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단수 산돌이 아니라 복수 산돌들로서 연합하여 이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이끌어가고 혼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터 위에 지어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서 혹은 앞서서 일하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산돌들, 모든 성도들 간의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부분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서 일하는 그 몇 사람들에 의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굴러간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몇몇의 산돌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산돌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곳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진 한 몸과 같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팔 한쪽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 하나가 이 교회를 올바르고 견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동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꼭 있어야만 되는 필수적인 과정, 그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인 것이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로 가득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무시하고 멀리 하기도 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픈 무교회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 공부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꼭 권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값으로 세워진 그분이 친히 견고한 터가 되어 주신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말하는 의견들은 절대로 성경적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자라나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공급받고 함께 연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 성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 그 어디에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이 올바로 자라난다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 없이도 올바른 신앙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들을 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유튜브나 SNS나 TV나 라디오를 더 크게 더 견고하게 많이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이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혼자서 그 믿음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성도와 성도의 연합,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 올바른 그 믿음 생활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산돌로서 각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함께 이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꼭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지체들을 허락해 주심에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 여기실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세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기에 그 귀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세워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무가치한 것으로 별로 쓸모가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더욱더 악하여질수록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과 성도의 믿음을 향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합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아가서 섬기고 헌신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